그들입니다. 그들. 여러분 아마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대략 한 140년 됐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수많은 설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설교들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그들이라고 정해본 그런 제목은 정말 흔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요 매 절절마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17절부터 23절 안에만 그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17장 6절부터 17장 26절까지 6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요, 한 절도 건너뛰지 않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유독 계속 본문을 또 읽는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 그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 요한의 이런 말 있잖아요, sense of humor. 그냥 이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나 하고 그 그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17절부터 23절 사이에, 사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17절에서 23절 사이에서 나오는 그들이 다 똑같은 그들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경상도 분 계십니까? 경상도에 가면 이런 말 있죠. 가가 그죠? 가가 다 똑같은 가지만 가가 아니죠. 가가 아니에요. 전라도에 넘어오면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거시기가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 가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거시기가 됐대. 우리 다 똑같은 거시기지만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어가면 그냥 그들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다 똑같은 그들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17절 말씀 붙으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이 17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인지, 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17장 6절부터 우리가 한번 그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봤는데 무려 36번이나 그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의미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지금 우리 큐티 본문이거든요. 오늘 큐티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요한복음 17장 속에 그들을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들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마 진짜 성경 말씀이 왜 달고 왜 오묘하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6절이 나오죠. 자, 세상 중에서, 자,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항상 너희와 세상을 대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들과 세상을 대칭하고 있겠죠. 자, 근데 세상 중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믿게 하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대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사람,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즉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들인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계속 읽어볼게요. 7절. 지금 그들이 나오죠.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오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내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전부터 구약 성경을,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나에게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시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뻥 같아요. 그러면 신뢰가 갑니까? 신뢰 잘 가지 않아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너나 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였을까? 그 답은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8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구나.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의 위치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시다면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리고 그 전주 금요 커넥트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거든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그 성령님이 하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의 삶을, 하나의 외침을 이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안에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여서요, 그래서 그 밖에 있던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8절,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지금 모든 복음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세상의 허다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발견한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성경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역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때, 그 구원의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알고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오늘 주일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마지막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기념하는 그 한 주를 보내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풀어낼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이거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모두도 성경에 능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면 뭐든지 다 지키고 뭐든지 다 행했던 말씀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지금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똑같은 토라, 그 모세오경, 그들이 말했던 그 토라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 지금 예수라는 저 작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것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모두가 예수에 물들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원인,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아버지를 믿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둘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해석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를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가지고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들의 공식, 그들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쭉 해석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비밀들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장치,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 공식대로 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정말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에는 전해 들을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는요, 밥을 혼자 해서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밥을 잘게 저어서 그들 입에 떠먹여주죠. 조금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자기 손으로 먹어요. 더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해먹어요. 더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를 해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말씀이고 생명이라면,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온 그 말씀을 이제 떠서 먹여줘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먹여줘야 되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고 왜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몇 명에게 먹여주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 평신도 연예인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 하나라도 깨닫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학교의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서, 직장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과연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 과외 선생님 몇 명 붙였냐고.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세상의 지식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럼 이 진리, 세상을 다스릴 또 영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한 그 진리를 얻기 위해 과연 얼마를 썼고 몇 명의 과외 선생님을 붙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가. 참 이상한 건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 가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100원도 아까워요. 10분도 아깝고.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누가 가르쳐 준 거 말고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거 말고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삶 속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만 지나도 나는 더 이상 믿음의 어린 아이와 같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100%.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의 그 가치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공식을 드렸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눠드렸어요. 이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여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말씀 나눌 수 없으니까요, 17절에서 23절 말씀 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되고 또한 세상을 위한 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예수님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래요. 뭐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 가지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 즉 농부이신 하나님의 영양분을 쪽쪽쪽 빨아먹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열매는 거룩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성한, 순결한,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 하기오스가 도덕적으로는요 결백한 이에요. 저 결백해요, 하기오스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또한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는요 봉헌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즉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사람으로서 내 삶의 하기오스, 그 거룩함과 구별됨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을, 하나님을 읽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후의 삶은 똑같아요. 그들의 출신이 어떻고 그들의 그 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은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삶의 환경과 삶의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 아마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푸뉴마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성령은 푸뉴마거든요. 근데요, 신약 성경에 정말 적지 않은 많은 곳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는 하나의 단어로 쓴 게 아니라, 사실 푸뉴마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하흐.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곧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됐잖아요. 그게 루하흐가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하흐의 헬라어로 넘으면 그것을 푸뉴마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적지 않은 곳에요, 푸뉴마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을 부어주었다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기독교 풀옵션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거 되게 잘해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나의 죄를 숨기는 거짓말이요. 능통한 자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보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집사님 아들은요? 예?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아들하고 집사님 아들하고 같이 욕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착해야 착해지는데, 내 안은 죄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착해지려니 그 가식과 거짓의 모습만 커져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 보십시오. 자동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서 보니까, 제가 무덤까지 묻어가려고 제가 이 안에 숨겨두었던 그 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도 더욱더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숨겨놓았던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제가 깨닫고 그 죄를 꺼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믿게 하는 분.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까지 당연히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제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과 그 연약함과 그 미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유혹이 오다가 다 도망가죠. 그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와,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저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만 있다면 제가 어찌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멀어지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그 하기오스,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그러면 그 거룩이란 단어를 내 삶에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룩하십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의 행동을 옆 사람이 보면 거룩을 느낄까요? 그럼 여러분의 외모,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거룩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 핸드폰 거룩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 있잖아요. 거룩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온통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과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요, 그 종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분의 제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예수님께 배우고 오늘도 예수님께 지도를 받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나아가 그 친구는 앞으로, 종과 친구의 차이는요, 앞으로의 계획을 나눌 수 있으면 친구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나눌 수 없으면 종이거든요. 그 주인이 무엇을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함이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하실 일들, 즉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이루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의 신분이 그냥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열매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예수님의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대요. 예수님의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들과 같아서는, 그들에게 보내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들과 달리 구별하여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을 이끌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구별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구별,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됨이 아닙니다. 구별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담벼락이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요. 마치 불교와 같이.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죄 지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내가 그들이 있는 곳은 내가 가지 않고, 너희와 나는 달라.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죄져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의 거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얻은 줄 아십니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주신지 아십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모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가 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만약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참다 막 사람들이 막 얼굴에 침 뱉고 막 휘초리로 때리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놀리고,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에? 내가 지금 사람을 다스릴 권능이 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단 한순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은 무너져요. 한순간 나의 감정과 한순간 나의 뜻이 앞서게 되면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한순간도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19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대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이런 거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이죠, 그들. 여태까지 말했던 예수님의 그들이죠. 근데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그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요. 지금 뭔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기 위함을 내가 기도한대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들의 말은 어떠한 말인가요? 아까 우리 17절 나눴잖아요. 내가 이 땅에 그들에게 한 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이제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말로, 즉 우리가
진리의 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질문이요. 21절에 나오는 그들, 21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1번, 20절까지 설명했던 예수님의 그들이다. 1번. 2번, 아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2번. 자, 21절의 그들은 누굴까요? 자, 1번 아니면 2번. 50대 50% 확률. 하나 둘 셋. 2번이죠. 2번. 다시 말해 20절까지의 그들과 21절부터의 그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절까지의 그들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들이에요. 근데 21절부터 나오는 그들은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들의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들을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똑같이 그들, 그냥 가가 아니요. 거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20절의 그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21절 그 이후의 그들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너희와 세상, 그들과 세상은 대조어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절까지의 그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이 되길 원해요. 이제는 나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소개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본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음을 받은 예수의 그들이라면 이제 나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거룩이 포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삶 어디에도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거룩이 어디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아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일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아요. 내가, 나의 그들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죽음만이 그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찬양하고요, 우리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서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분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우리가 이 기대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주님께서는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바로 너를 통해 계획한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봄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도 느껴져요.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셔요.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모임으로 우리가 나온 이유는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은 요한복음 17장 20절까지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고 진정한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었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21절의 그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라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종려주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주일의 마지막 한 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그들로 넘어가 이제 나의 삶의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님을 알고 믿게 될 그들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